천국복음 71번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의 믿음 13번째. 주제는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 조금 정리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자기가 이삭을 죽인다 해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천하에 공포하셨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받으며 믿음의 선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라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창세기 22장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확정된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고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고 후처를 통해 여러 자식을 낳은 후 죽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18번째 사라의 죽음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 가운데 유일하게 죽은 나이가 기록된 것은 사라뿐입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열방의 믿음의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라 외에는 여자 죽은 나이는 없습니다. 마리아도 없는데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러 민족의 어머니의 그 의미가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던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인데요. 사라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 사건 이전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을 겪으면서 남편을 주라고 칭했을리 만무합니다. 쫓아내라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막 따지기도 하고 모든 핑계를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두고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고 순종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19번째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구입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잠깐 보면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장소가.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지금 사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매장지를 누구의 땅을 사느냐? 에브론. 헷 족속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앞에를 보면 아브라함이 워낙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냥 줄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봤으니까, 소문 들었으니까. 이런 어른이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땅을 사는데 우리가 그냥 들여야 되냐 않겠느냐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안 받고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은 400세겔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요걸 보셔야 됩니다. 증인들이 많아요. 헷 족속이 듣는 데서.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이게 중요해요. 증인들이 많은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은 관계가 좋지만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만약에 그 헷 족속의 어떤 왕이나 족장이 바뀌면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공짜로 준 거 내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많은 증인들이 있다면 못 뺏는 거죠. 자, 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헷 족속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죠. 그 땅을 매장지로 구입합니다. 헷 족속과 땅 주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무료로 주겠다고 거듭 제안했지만 아브라함은 수차례 몸을 굽히며 땅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매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쫓아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확정짓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줄 땅이다 그 말이죠. 20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자식이 없을 때 무자할 때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주 신실한 종입니다. 이 시간이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이 엘리에셀이 지금 살아있어요. 노종이죠. 보내면서 가나안의 딸은 안 되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배필을 택하라고 명합니다. 또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삭의 배필을 이곳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나안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 만약에 다른 곳으로 아들이 가버리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가나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라는 거죠.
만약에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말한 거는 무효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매장지를 매입하는 것이나 아들의 배필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자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별로 가나안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뭔지도 몰랐고.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면서 가나안 땅을 자칫 롯에게 빼앗길 뻔, 양보할 뻔했던 그런 때와는 지금 큰 대조가 됩니다. 무조건 가나안 땅은 이제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 만약에 믿음이 지금처럼 있다면 롯에게 어떻게 말했겠어요? 롯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야. 내 자손들이 이곳에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약속을 이루는 그런 땅이야. 그리고 장차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실 땅이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 빼고 다른 데를 골라봐.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왜? 가나안 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예. 그 실체지요. 21번째, 후초를 통해 여러 자식을 낳은 후에 죽는 아브라함입니다. 25장 5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멘.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등 서자를 낳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낳은 거다. 옛날에 낳은 거다. 근데 말이 안 맞죠? 옛날에 나왔으면 그 앞에 나와야죠. 옛날에 나온 거 아닙니다. 이삭 사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후초를 왜 또 취했을까? 그런 이제 말이 나오죠. 본초에 만족하지 못했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이스마엘 때문에 그렇게 혼나놓고. 근데 그건 다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혼난 것은 하나님은 이삭이 주인공인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혼난 거죠. 이건 다릅니다. 이미 주인공은 이삭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자를 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자손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자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걸 윤리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와 같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는 민족도 많습니다. 미디안 같은.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많은 소유를 주었지만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이삭과는 멀리 떨어진 동방에 가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마무리를 잘 보시면 알잖아요. 이삭에게 많은 걸 줬어요. 대부분을 줬어요. 그렇다고 서자들에게는 예전에 이스마엘처럼 이스마엘에게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업을 줬잖아요.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서자들도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방인도 기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 같이 살게는 안 했어요. 네, 같이 살면 또 싸우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합법적인 상속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아브라함의 배려였습니다. 예전에 이스마엘과 같이 있을 때 혼났잖아요. 미리 배려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죽어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매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막벨라굴에 매장되었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바로 이삭에게 넘겼습니다. 이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상속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리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 가운데 유일하게 죽은 나이가 기록된 것은 사라가 열방의 믿음의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사라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매장지를 매입하는 것이나 아들의 배필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후처 구두라를 통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등 서자를 낳았습니다. 물론 사라가 죽은 이유가 되겠죠.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몇 년을 더 살았냐면요. 48년을 더 살았거든요. 네, 차이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살아있을 때 후처를 얻은 게 아니고 사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인 구원이라는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후처를 허락했죠. 이는 아브라함이 여자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손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자들,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브라함은 파란만장한 세상을 또 그의 삶을 175세의 나이로 끝내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매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오늘로 마칩니다. 내일 남은 한 시간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창세기 23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라가 죽은 사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매장지를 매입하는 사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를 통해 자식을 낳는 사건, 그리고 결국은 175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되는 사건까지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이나 후초를 취한 것 가지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본초가 죽으니까 또 여자를 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자식까지도 하나님 명령에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초 구두라를 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13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 성도 간의 관계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정리하는 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